욥기서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같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 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셨고요. 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우리 지금 한 10명 정도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들어갔으니까 빼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서로 댓글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없어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자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 고통은 죄의 결과인가?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도 삶에서 다양한 고난을 당합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고통,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평생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는 교인도 있고 또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아마 확진자들 가운데서도 그죠? 많죠. 또 믿는 이들도 만약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당하는 이 사고나 질병에 걸리는 비율을 통계로 낸다면 뭐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신앙과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고난을 겪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일까요? 아니, 누구보다도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사고를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과 고통은 죄의 결과인가? 한번 물음을 던져 보십시오. 욥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잘 아는 욥의 이야기죠. 재산을 잃고 뭐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잃고 또 아내가 막 저주하기도 하고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그 욥은 욥기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막 너무 괴로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일까지도 막 저주를 하는 거야.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도. 욥기 3장 11절,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하면서 막 한탄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의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이제 저주하기 전에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심으로 이 욥을 위해서 울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는 그 욥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 가운데 오늘 엘리바스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욥을 위해서 울던 엘리바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인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을 당하자 기가 꺾이고 매를 좀 맞았다고 이렇듯 허둥대다니 될 말인가?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 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는가? 라고 마치 이 엘리바스는 욥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의 생일에 저주하는 그 저주와 탕식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욥의 고난에 동참하던 이 엘리바스가 욥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죄라고 확신한 거예요. 더욱이 엘리바스는 인과론에 근거해서 원인과 결과, 인과론에 근거해서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임한 거야 라고. 자, 7절 8절 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공동번역으로 잘 읽어드리면 곰곰이 생각해 보게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군. 죄 없이 망한 이가 없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그 욥의 앞에서 함께 울어주던 그 엘리바스의 모습은 사라지고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망한 거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험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어머니 기도회 시간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읽을 때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엘리바스의 이 같은 생각은 마치 여러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반대적으로 막 가난하고 실패하고 건강하지 않고 막 안 되고 막 이러한 일마다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과론을 가지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주장하는 그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주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해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공부 못하고 찌질이 같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그 고난이 너의 죄의 결과이야, 너의 하나님의 심판이야라고 단정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흔히 이 같은 엘리바스와 같은 오류에 빠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질병이나 사고를 만난 이들에게 무조건 너의 죄 때문이야,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는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친절하게 주님 앞에 묻습니다. 이 맹인이 죄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분명히 죄로 인해서 태어났을 거야 라는 것을 전제하고 보기를 2개 줍니다.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답을 주님께 반쯤 알려준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답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질문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틀렸다는 거예요. 즉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보세요. 한번 옆 사람. 자, 요한복음 9장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9장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이 보기에는 불행해 보이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제자들에게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남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저럴까? 라고 은연중에 속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로 불행을 당한 나라를 보면서 무슨 죄가 많아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엄청난 참사를 당하는 것일까 하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종교적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 가장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 선입견 더 무서운 겁니다. 고정관념,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고난을 통해 저 사람에게서 나타내실 계시가 있고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제자들과 주님의 관점은 서로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끔찍한 사건을 전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처단하여 그 피를 성전 제물에 섞었다는 겁니다. 원래 갈릴리 사람들은 반골 기질이 강했어요. 어느 지방보다도 이 로마 당국에 대한 저항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나 로마 당국으로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릴 때에 빌라도가 군사를 풀어서 그들을 다 체포한 후에 처단해서 그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뿌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3장 자,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다 남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당한 것은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점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당한 것이 다른 이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편견을 배척하였고 또 남보다 죄가 많아서 참사를 당했다고 생각한 그 종교적인 해석도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불행이나 남의 참사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남의 불행과 고난 앞에서 절대 교만하거나 경거망동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겸허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세속적인 성공과 축복, 영광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부흥이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까? 부흥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이 세상에서 건강, 물질, 사회적인 성취 등을 보장해 준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고난을 당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는가?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것일까? 왜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라고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로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거예요. 신앙은 좌절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허무에서 생명을 보게 하고 죽음에서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이들은 고난이 주는 고통은 받아들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지는 않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제목이 소망과 거룩함인데 내일 새벽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큰 질병에 걸립니다. 질병에 걸리면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고통으로 신음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허무의 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믿는 이들도 물질이 없어서 공궁에 처합니다. 실제로 많은 믿는 이들이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그의 삶이 염세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 고통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14장 32절 말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남겨져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메시지가 솔직히 여러분 이 메시지는 회복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은 회복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형되어서 왜곡되어져서 이상하게 여러분 바뀌어졌지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물리적인 고통을 겪지만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앞에서 신앙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빛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이 지금 빛나고 있는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 조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판단하거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멀리하고 십자가의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십자가의 진정한 희생과 십자가의 그 헌신을 깊이 마음에 담아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